자,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드로아에부터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틀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실에 있는 자색 옷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보통 응답을 받는 사람들을 잘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 때에 그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응답을 받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내가 뭘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왜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나름 말씀을 붙잡는데 왜 잘 안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뭘 잘 찾아야 되냐?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흐름 속에 내가 해야 될 일을 찾는 것 속에요. 굉장히 거기서 많은 중요한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중요한 시간표를 앞두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선교대를 두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님을 초청하는, 그리고 또한 실제로 선교지로 가는 이런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뭐냐? 그러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함께 갈 거냐? 여기 굉장히 많은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러면 5월 달에 순회 전도 캠프라고 하는데 도대체 캠프가 뭐냐?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시는 것 속에서 내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을 찾아야 되겠다. 거기서 굉장히 많은 응답이 오게 되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 이런 중요한 시간표를 두고 사단이 속이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뭘 속이냐? 말씀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괜찮다가 중요한 시간표 때마다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일이 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맞죠? 그런 일이 없이 이번에 캠프 응답을 중요하게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캠프를 놓고요. 지금까지 계속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오늘부터라도 말씀을 잘 붙잡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캠프를 준비하면서 캠프를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하겠냐? 라는 언약을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계속 말씀을 우리가 붙잡았습니다만은 전도 캠프는 딱 한 가지 단어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냐?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메시지에 이 빛을 비추는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이 빛을 비추는 시작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빛을 비추게 되면 가장 먼저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 전체가 삽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죠. 만일에 내가 깜깜한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내 열쇠를 찾으려고 불을 킨 것처럼 보이지만 열쇠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게 다 비춰집니다. 그렇죠? 이번에 캠프 때 나는 선교 대회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 숨은 계획, 하나님의 새로운 밭 이런 것들이 막 곳곳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캠프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번에 내가 전도 캠프를 노예 캠프를 섬겨야 되는데 교회에 문제가 생겼대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교회에 심각한 재정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된 겁니다. 내가 그러면 지금 이거 캠프를 섬기러 가야 되냐? 아니면 내가 이게 교회에 이게 재정 문제
땅을 뭐 처분하는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걸 해야 되나 고민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대요. 그런데 내가 땅을 좀 어떻게 이득을 받다 손해를 받다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생명 살린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이걸 제쳐놓고 캠프를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도받고 있는데 순간순간마다 그 걱정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나와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내 모든 곳에 하나님이 빛이 비춰지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고 난 다음에 캠프가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본교회를 이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간증을 하시냐. 카톡방에 올렸어요. 뭐라고 하냐. 나는 그 이번에 노예 캠프 때 빛을 비추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들이 캠프라고 하는 언약 붙잡은 자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캠프 때 언약을 진짜 잡으셔야 됩니다. 뭐냐? 전체가 함께 가고 전체가 살아나는 캠프를 하는 것이다. 이거는 전 성도들 전체가 함께 간다는 말도 맞고요. 두 번째는 내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응답들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빛을 비춰야 되잖아요. 그럼 이 빛을 비출 수 있는 뭘 준비를 해야 되냐? 망대를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게 수요일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을 보니까 우리를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빛이 되라 라고 말씀 안 하셨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이 빛을 비출 때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지 아니야. 그러면 모든 것이 비춰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빛이라고 하는 근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빛을 비추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빛이 망대 위에 세워져서 올바르게 비춰지도록 해야 되는데 말 아래 떠역두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전등이 지금 켜져 있습니다만은 전등이 지붕이 붙어 있죠. 그죠? 근데 똑같은 곳에 위에다가 달았냐, 옆에다가 빛을 비추냐, 밑에서 빛을 비추냐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위에서 비출 때 전체가 밝아집니다. 그러면 빛이 등경 위에, 그러니까 망대 위에 어떤 망대 위에서 세워지냐에 따라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를 하신 건데 뭘 준비하신 거냐? 내 안에 이 빛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평생 붙잡아야 될 언약인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영적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안에. 그죠? 예수께서 그리스도 재창조의 빛으로 내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삶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이거는 내 영적인 흐름을 얘기합니다. 평소에 내가 이것이 어떤 문제가 딱 터졌다 이랬을 때 우리는 이런 말씀 많이 듣지 않습니까? 문제 가운데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죠? 근데 문제 가운데, 사건 가운데 하나님 계획이 보이던가요? 잘 안 보이죠?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어떤 중요한 선택이나 있었을 때마다 뭘 점검을 잘하면 되냐, 내가 어떤 흐름 속에서 나타난 일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내가 올바른 복음의 흐름 속에 있지 않은데 사건이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갱신, 돌이키고 회복시키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죠? 내가 이번에 전도 캠프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고 올바르게 복음을 증가하려고 했는데 사건이 탁 터진 겁니다. 어려운 일이 생긴 겁니다.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사건을 통해서 캠프를 일으키시는 사건 캠프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 계획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지극히 선한 것입니까? 그죠? 이렇게 될 때 뭐냐? 빛의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때 진짜 영적인 승리가 뭔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내 삶에요, 이거는 규모를 갖춰라 아니면 똑바로 살아라는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올바른 내 삶의 흐름을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신학생이랑 이런저런 포럼을 하면서 이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 규모를 갖춰야 된대요. 그래서 뭐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좋죠, 그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말장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에 그럼 새벽 2시, 3시에 구원받을 사람이 연락이 온다면 어떻게 하겠냐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무조건 일찍 자고 무조건 일찍 일어난다, 그게 규모냐? 아니잖아요. 2시, 3시 돼도 뛰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무조건 일찍 자고 무조건 일찍 일어나는 것이 규모다. 틀렸어요. 그럼 뭐 무조건 늦게 자는 것이 규모냐? 그 말도 틀렸어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내 삶의 리듬을 맞추는 거지, 그게 진짜 규모지. 무조건 일찍 자야 되고 일찍 일어나야 되고, 맞나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내가 반듯하게 살면은 올바르게 복음이 증거될 것 같습니까? 실제로요, 청소년 사역에서 나름대로 애들이 모이고 이런 플랫폼 역할하는 교육자들 잘 보세요. 보면 옛날에 삶이 그래서 똑같이 애들이랑 통하는 겁니다. 오히려 애들이 몰려요. 그러면 나쁘게 살라는 말입니까? 이 말을 말하는 게 아니죠. 착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게 무조건 규모의 답입니까? 아니거든요. 그 삶의 규모를 흐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망대를 세워라. 나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뭐냐, 복음과 전도를 위하여, 내가 연약한 부분 연약한 대로 복음과 전도를 위하여,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만 우리가 눈만 열리면 돼요. 이걸 보고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이거는 보라는 말도 맞겠지만 이건 믿음을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이때 뭘 결단을 합니까? 조카 롯을 떠나보낸 후에 일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끝까지 챙겼거든요. 여기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려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은 맞지만 그래도 내 인륜, 내 조카, 내가 원하고 필요한 거, 이걸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겁니다. 맞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아니겠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라. 뭐냐? 네가 원하고 네가 필요한 그게 아니라 내가 북쪽과 동쪽, 남쪽과 모든 것을 네한테 주겠다. 믿음이거든요. 똑같은 거를 사건이 일어나면요, 거기서 믿음의 응답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를 찾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못 보셨나요?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요, 꼭 이 사람의 말에 논리적인 비약, 좀 실수하는 거, 뭐 단어 하나 이런 것 때문에 막 자꾸 갈등하고 부딪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상처된 망대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듣는데 나는 그렇게 듣고 있어요. 그래서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면서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죠? 물론 그 사람이 단어 사용을 좀 더 잘하면 좋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그걸 계속 보고 있다면 반드시 난 그 뭡니까? 응답이 아니라 나는 문제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 갈등 문제가 있는 거 모른 척하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으로 보는 눈이 있냐? 아니면 문제로 보냐? 그 차이입니다. 자, 이사야 60장 1절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내 위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4절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눈을 들어봐라. 빛을 발하면 네 포로되었던 모든 네 백성과 자녀들을 몰려오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겠다. 믿음입니다. 그죠? 이번에 전도 캠프 때 빛을 비추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전체가 함께 가고 전체가 살아나는 하나님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근데 이런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나한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사단이 나를 이거 방향 못하게 하는구나. 여기에서 내가 영적에서 승리해야 되겠다.
거기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믿음 회복하는 캠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요한복음 4장 35절에도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전도할 데가 없다. 그리고 전도하기 어렵다. 나는 응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금까지 망대를 세우는 준비를 하셨어요. 지금까지. 분명히 우리 양문교회에 지금까지 복음을 계속 듣게 하시면서 망대를 세우는 준비를 하신 겁니다. 이제 전도 캠프라고 하는 중요한 시간표에 뭘 가지는 거냐? 믿음의 눈을 가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 캠프의 준비를 할 때 전체 그림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가장 첫 번째입니다. 뭘 준비를 해야 되겠냐 할 때 사람 캠프입니다. 사람을 향한 캠프가 진행이 돼야 돼요. 거의 대부분이요, 나름대로 전도 또 하고 싶다. 그리고 영접했는데 왜 지속이 안 됩니까? 왜 나는 전도를 하는데 열매가 안 납니까? 라고 하는 모든 원인은 요걸 놓쳐서 그래요. 이거를 우리는 자꾸 뭘 생각을 하냐면 어디서 전도하지? 누구한테 전도하지? 어떤 방법으로 하지? 나는 뭐 믿음이 없어서 그러나? 나는 뭐 결단력이 없어서 그러나? 아니면 나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전도를 못한다? 나는 성품이 그렇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부 다 그 불신앙입니다. 그거하고 전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뭘 못 봐서 그러냐? 사랑 캠프를 못 봐서 그래요. 자,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우리가 들어와해서 이리 됐고요. 13절에는 안식일에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자꾸 우리가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팀을. 바울이 응답을 누렸던 모든 곳에는 항상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뭐죠? 저희가 이런 말은 3인칭 복수죠. 그죠? 우리가 이런 하는 말은 1인칭 복수입니다. 근데 바울이 전도를 실패했던 곳이 딱 한 군데 나옵니다. 그게 아덴이라는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바울이 팀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전도를 하려면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와 함께 현장을 들어갈 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청라다 아니면 뭐 구로다 아니면 의왕이다 여러 군데 지역이 있겠죠. 뭐 광화문이다 이럴 때 거기 있는 사역자들이 계속 생각이 되겠습니다. 누구한테 복음 전하지가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이게 첫 번째입니다.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장을 파고 들어가야 되겠죠. 누구를 통하여 파고 들어갈 것인가. 이걸 잘 봐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들어갈 건가. 그러니까 항상 모든 기준은 사람에게 맞춰져 있어요. 누구한테 복음 전할 건가? 누구와 함께 갈 건가? 이걸 보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제가 울산에서 여러 가지 캠프를 진행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문을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뭘 봤냐? 이번에 보니까 어떤 예전부터 알고 있던 여자 목사님인데 자기 사촌 동생이 배우 일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런데 저한테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얘는 자존심이 세고 여러 가지 그래서 강박하고 복음을 잘 안 듣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만은 만났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 배우를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뭘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언약은 제가 좀 알겠는데 그래서 뭘 생각을 하냐면 요 두 가지 생각하는 겁니다. 만나러 가잖아요. 그러면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그죠? 이 현장을 혼자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어떤 그림을 가지고 가냐? 누구를 통하여 들어갈 것인가? 이 사람을 누구한테 붙일 것인가?
이 사람 뒤에는 어떤 분이 있냐, 이걸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내 주변을 생각을 하겠죠. 사랑 캠프니까. 그 주변에 보니까 이런 비슷한 그 일을 하고 있는 어떤 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앞도 뒤도 없습니다.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니까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본인도 가고 싶대요. 그래서 같이 만난 겁니다. 3명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메시지하고 막 그냥 확 집에 가고 일 안 하잖아요. 나름대로 소개할 거 아닙니까? 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뭐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어떤 일입니까? 뭐 그 친구가 A라고 하고 같이 간 친구가 B라고 하면요, 저는 내 자신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이 사람이랑 연결됐고 이 친구랑 알아요. 그죠? 근데 대화하고 포럼하는 도중에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뭐냐? 이 두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알고 이 사람도 알아요. 그러면서 대화하면서 이런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냐고, 막 세상이 좁다고. 그죠?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가서 얘기를 했대요. 누구누구를 만났는데 잘 아는 뭐 선배라면서. 이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어떻게 우리 만났냐고. 그러면서 아, 목사님이랑 이렇게 만나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요 전혀 상관없는 이 C라고 하는 친구가 뭐라냐, 목사님 만나는 거면 그기가 힐링하는 시간이냐고. 나도 힐링이 필요하다, 나도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보세요. 이걸 어떻게 방법으로 설명을 합니까? 빛을 비췄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분야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버리고,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캠프.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전도 캠프를 두고요, 뭘 자꾸 생각을 해야 되냐, 누가 함께 갈 거냐, 그리고 누가 누구를 통해 들어갈 거냐.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약 여의도면 여의도를 전도운동을 하기 위하여 누구와 함께 들어갈 거냐, 맞죠? 그리고 제가 만일에 여의도에서 같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문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의도 지역의 전도문을 파고 들어가기 위하여 누구를 통해서 파고 들어갈 거냐, 그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이러고 있다가요, 나중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라고 나오죠, 오늘 본문에. 그죠? 그러면은 바울이 가자마자 전도를 먼저 한 게 아닙니다. 이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러고 있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죠? 누구를 통해서 파고 들어갈 것인가를 만나요. 그 이름이 루디아입니다. 근데 이 루디아를 만났는데 뭐라고 돼 있냐, 저와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라고 돼 있죠. 그래서 루디아의 가정이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그죠?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전도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이게 바울이 했던 사역의 모든 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 왜 나는 전도가 안 됩니까? 아니면 영접은 하는데 왜 다락방문이 안 열립니까? 왜 확산이 안 됩니까? 열매가 없습니까? 이걸 놓쳐서 그래요. 어느 부분에 하겠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할 것인가? 그죠? 특히 우리 양문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훨씬 더 좋은 조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여럿이 모여가지고 캠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왜냐? 너무 흩어져 있어. 흩어져 있어도 너무 흩어져 있어요. 극과 극이라. 그죠? 그러면 이게 단점일 수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쪽 지역에 누구랑 함께 갈 것인가,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아마 저랑 현장을 조금 다녀봤던 사람은 알 겁니다. 제가 어디 복음 전하러 간다고 했었을 때 혼자 가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누구한테 연락합니다. 혹시 함께 가겠냐, 혹시 누구를 아냐. 그거는 제가 혼자 가는 게 좀 쪽팔려서 그거 아닙니다. 뭐냐, 이걸 딱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사랑 캠프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올 캠프를 두고 한 달 동안 뭘 계속 찾는 거냐, 요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다는 걸 사실 알게 될 겁니다. 해보라니까요. 거의 이 응답이 어디에 있냐, 이것도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황금어장을 말씀을 드리면서 뭔 얘기했죠? 내 삶의 황금어장. 그죠? 이거를 닫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렇게 오기도 합니다. 이번에 의왕을 갔는데 우리 금동 권사님이 얘기했거든요. 어떤 분이 있는데 이분은 복음 안 듣는데 뭐 어쩌지. 근데 하필이면 우리 권사님이 현장의 날로 잡은 날입니다. 이 사람이 어저께까지도 전혀 아니었고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오겠다고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이분 영접도 하고 나름대로 사역하고 있는 사람이라 생각을 해서 그냥 이분이 구원의 확신을 좀 점검해 보려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보니까 복음 전혀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권사님이 좀 기도문도 보여주시고 하니까 믿음의 고백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세요, 내 삶의 황금오자. 안 된다고 생각하는 데가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걸 보고 사랑 캠프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이 문을 통하여 전도문이 확산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걸 보고 사건 캠프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성경을 잘 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보라는 지역을 파고들기로 해죠. 하나님 전도문을 계획을 찾아서. 그런데 어떤 사건이 벌립니까? 요쯤만 되면 은혜 되잖아요. 아, 루디아 같은 제자, 그죠? 그런데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귀신 들린 요정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요정을 치유하고 도와줘요. 근데 자기의 이득권이 떨어진 걸 보고 이 동네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감옥을 가요. 근데 바울은 분명한 거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때 로마 시민권만 짠 벌리면 구속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은 함부로 로마 시민권자를 구타하고 감금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들은 억울하면 가이사 황제에게 직접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 로마 시민권이랑 파워가 엄청나거든요. 근데 희한하죠.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놓지 않습니다. 그럼 바울은 여기만 봐도 딱 뭘 보이죠? 아, 중요한 사랑 캠프 이후에 일어난 것은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걸 본 겁니다. 그죠? 근데 나중에 보면요,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을 나중에 딱 꺼냅니다. 이건 좀 이따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전도 문을 열기 위해서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건인데, 이거를 전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뭘 잡고 있냐? 문제, 갈등, 어려움, 포기, 이걸로 다 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기 위해서 작업을 하시는 건데, 그죠? 불신자들도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압니까? 정말 해 뜨기 직전이 가장 깜깜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막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참습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나는 믿는데 왜 잘 안 되지? 응답받아도 나는 왜 어려움이 오냐? 나는 왜 갈등이 오지? 이 사건을 전부 다 문제로 삼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번 캠프를 두고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뭘 보는 거냐? 하나님의 계획인 걸 딱 보는 겁니다. 그런 응답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증산동이라고 하는 데서 제가 캠프를 진행할 때입니다. 그래서 석 주 동안 예비 캠프를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우리 그때 당시에 제가 선교했던 교회에 우리 권사님이 캠프라는 걸 두고 자기 동네였어요. 그분이 증산동 사셨거든. 그래서 자기 나이도 드시고 이러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뭘 한 거냐? 그냥 자기 동네를 쭉 돈 겁니다. 어떻게 돌았냐? 하나님, 캠프 기간에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지나가고 있는데 반지하 칠라에서 비명소리가 난 겁니다. 아 하는 소리가. 그때 이 권사님이 딱 들었던 생각, 사건 캠프. 평소 되면 겁이 나서 여자들이 잘 못 가잖아요. 사건 캠프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발목이 접질려 가지고 다리가 부러져요. 그래서 이분을 도와주고 응급하고 했어요. 아까 생각이 들었다 했죠. 아, 사건 캠프. 이 사람을 향한 그럼 하는 계획이지 않겠나? 생각을 잘한 거지. 그죠? 그래서 이 할머니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데 자기 가족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냐? 자기 집안에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없고 남자가 없어요. 그 집안에. 보니까 35세 이전에 이 집안에 남자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복음을 듣고 여수영접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한 거예요.
유일하게 남자가 하나가 있는데 자기 손자가 있다. 만나달라. 그 친구 이름을 안 까먹어요. 이름이 하도 특이해서 박차오름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중학생인데 우리나라 양궁 전국체전 중학생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수상자예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양궁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나라 1등이 세계 1등입니다. 그럼 얘는 탄탄대로 벌려진 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무기력해요. 얘한테까지 상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나는 빨리 죽을 건데. 어린애가. 그래서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되고. 보세요. 사건 캠프. 그죠? 어떤 청년이 캠프를 앞두고 있는데 자기 사업에 부도가 나버렸어요. 자기 사업자 학원을 운영하는데. 왜 하필이면? 그래서 갈등이 된 겁니다. 아니, 캠프 때 살아난다고 하는데 왜 나는 사업이 죽냐? 그때 말씀이 생각났던 겁니다. 사건 캠프. 그죠? 그래서 이 부도가 나니까 당연히 채무자하고 연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걱정이 이 생각이었대요. 이걸 어떻게 채무자들을 설득하고 어떻게 하지? 이 고민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이 뭘 잡았냐? 하나님께서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라는 계획이 아니겠냐? 그런 거 아니면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대화 중에. 근데 보통 이때는 복음 잘 못 전하거든. 왜냐? 내가 문제 있고 부끄럽단 말이에요. 그거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든 이런 얘 도와줄 수 있는 모든 스킬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그렇게 하염없이 울더래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내가 인생이 허무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당신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해줬다고. 그러더니 이러더랍니다. 이거 문제 걱정하지 말고 내한테 그 예수가 누군지 계속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그 청년 집에 이 사람이 오게 되고 제가 그때 사역을 하게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의 문제가 오면 이거를 갈등으로 가지고 있지. 그죠? 바울이 로마 시민권 안 꺼냈다니까요. 바울이 문제라고 봐서 꺼냈을 겁니다. 왜냐? 자기는 문제가 아니니까. 근데 보세요. 이 사건을 통하여 어떻게 하냐? 현장에 파고 들어가는 전도 캠프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바울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도 나오듯이 루디아라는 가정, 맞죠? 다 복음을 듣게 됩니다. 분명히 귀신 들린 여종의 가정들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감옥을 가죠. 이 감옥 같은 것, 이 사건 캠프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옥문을 열어버리잖아요. 그럼 바울이 도망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도망을 안 가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바울이 일어났던 모든 문제를 뭘로 봤다는 말이죠? 하나님 사건 캠프구나. 이걸 본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얼른 도망가지. 문제니까. 피할 길이 나왔는데 도망을 안 가요. 근데 간수장이 자결 하려고 안 합니까? 왜냐? 이건 무자격하면 문제되니까. 그때 간수장은 멈춰 세우는 겁니다. 그죠? 요때 나왔던 그렇게 유명한 성경 구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분명히 이 간수장, 이 가정이 복음을 듣게 돼요. 뿐만 아닙니다. 이때 도망가면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끝까지 안 간다니까요. 그 다음 날에 이거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이 바울과 실라 내놓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서 바울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난 로마 시민권자야. 이거 왜 그랬냐? 일이 나오니까 이 공무원들이 화들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38절에 부하들이 이 말을 듣고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이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가기를 청하니. 이제 상황이 역전이 된 겁니다. 죄인에서 이제 바울이 용서해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럼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분명히 바울이 이 공무원들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거로 좀 확실합니다. 왜냐? 모든 것은 뭘로 봤다요? 사건 캠프. 이것이 현장을 파고 들어간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된 겁니다. 그 결과로 40절이 됐죠.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 일이요,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된 겁니다. 이게 전도 캠프의 전체 그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냐? 가장 첫 번째, 사랑 캠프입니다.
이번 5월에 순회 캠프를 두고 조금만 뭘 생각하느냐? 사랑 캠프. 내가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캠프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고 나는 우리 가정 이렇게 붙잡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예, 사람마다 시간마다 다르니까요. 그죠? 누구와 함께? 누구를 통해서? 어떤 분은 내가 직장에 이번에 중요한 캠프 응답을 받겠다라고 나오겠죠. 그러면 계속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게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해보라니까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이 다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 계획표를 해라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문입니다. 내 황금어장 속에. 그러면 하나님이 문을 열기 위해서 뭘 하는 거냐? 사건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것이 좋은 반응으로, 어떨 때는 핍박으로, 어쩔 때는 무반응으로, 어떨 때는 막 좋은 반응이 올 때 있습니다. 막 잔치가 벌리듯이. 근데 류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좋은 반응이 왔었을 때는 어쩌면 좀 지속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오히려 핍박 아니면 무반응일 때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캠프라는 걸 두고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키실 겁니다. 어쩔 땐 갈등으로, 어쩔 때는 문제로, 그 문제 중에 어떤 사람은 경제로, 아니면 하필이면 생각해 보십시오. 왜 캠프를 앞두고 내가 낙심이 됩니까? 왜 캠프를 앞두고 내가 포기를 하고 싶어집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영적인 세계는 있는 건데. 그죠? 사건 캠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캠프를 준비하면서 계속 우리 사역자들, 우리 중직자들이 계속 봐야 될 것이 뭐냐? 지금 들려지는 말, 일어나는 일, 모든 것은 문제가 아니구나. 사건 캠프구나. 이걸 바탕으로 해서 현장을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현장 곳곳에 올바른 복음 전하는 빌립보 교회 같은 지교회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런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성령 인도를요, 내 기분 따라 받으면 안 돼요. 내 성령 인도를. 그래서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내가 좀 잘 되면 성령 인도고, 잘 안 되면 성령 인도가 아니라. 한 번은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애가 막 성령 인도를 못 받아서 너무 뭡니까 안타깝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그럼 걔가 지금까지 잠깐 악령 인도 받은 거냐고. 이 세상은 성령, 악령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얘는 하나님 자녀인데. 그래서 제가 솔직히 있는 말씀드렸어요. 깊은 내면에 내 마음에 안 든다 해야지 내 자녀가. 성령인도 못 받는다 하면 됩니까? 그랬어요. 그죠? 제가 모든 사람마다 시간표가 있는데 뭐 다른 사람 말하면 뭐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우리 전사님 얘기 들어봅시다. 제 기준에 아닌 말로 이거 꼰대 기질 있죠. 나 때는 말이야. 라떼. 제가 부교육자는 어떻게 했는데 이런 기준으로 봤다 살아남을 것 같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인도를 잘 못 받아, 잘 못해. 그게 기준입니까? 성령인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 시간표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기분 따라 성령인도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기분 따라라. 이 심지어 만일에 목사인 제가요, 내 기분 따라 뭐 좀 우리 강장로님처럼 순수하고 순종하고 이런 사람들 다 편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런 분은 제자고, 누구는 말 안 되니까 저 사람은 치유대사라고 내 기분에 따라서 그러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령인도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올바르게 복음을 전달하고 하는 일에 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를 똑같이 포럼을 하고 전달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어떤 사람의 포럼을 들으면요, 저 사람 대단하다. 야, 저 사람 믿음 좋네. 어떤 가운데 저렇게 할 수 있지. 저 사람 대단하다. 좀 나랑 다르다. 그렇게 느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들으면 진짜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게 남는 사람이 있어요. 맞죠? 우리가 포럼이라고 했었을 때 내가 잘하고 된 것이 포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그 가운데 뭐가 묻어져 나오는 거냐? 주신 말씀이 묻어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묻어 나오기 때문에 이 포럼이 나눠질 때 흑암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뭐가 자꾸 나오냐? 저 사람 대단하구나, 최선을 다했구나, 열심히 했구나,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조금만 이번 캠프를 두고 두 번째, 진짜 믿음 회복하셔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왜 믿음 없어? 야, 네 그래가 되겠나? 라고 꾸짖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에게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도마가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합리적인 인물입니다.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래, 내가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가 보면 내 진짜 믿겠다, 이런 거였어요. 우리도 지금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진짜 증거 보이면 믿을게요, 이 말입니다. 그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도마를 부르신 겁니다. 손을 주시면서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너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서 어떻게 하냐,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거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 보고, 야 새끼야, 내 따라다니면서 그렇게도 안 믿어지냐? 너는 탈락 일을 안 하셨다니까요. 믿음이 없는 도마에게 나타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도마가 그 사건 이후로 역사에 대한 부분은 인도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 숨겼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믿음 없는 걸 나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번에 빛이 비춰질 때 전체가 함께 살아나는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고 내가 나아갑니다. 이 시간 나에게 내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 3가지를 주보에다가 실었죠. 첫 번째 뭐냐? 전체가 함께 가고 전체가 살아나는 캠프가 되게 없어서. 두 번째가 뭐냐? 모든 성도들 가정, 지역, 직장 현장에 예비된 숨겨져 있는 전도문을 찾게 하옵소서. 세 번째가 뭐냐? 이번 캠프의 날이 슬픔의 날이 그치는 정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 3가지입니다. 이 3가지 속에 나의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죠? 만일에 내가 지금까지 계속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영적 문제를 두고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번에 순회 캠프 때가 내가 정복의 날이 돼야 되겠다. 그 기도 제목을 잡았다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뭐냐? 내 삶의 망대를 세우는 거다. 이제 모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기도 제목 속에 나의 기도 제목을 찾아 인도받는 겁니다. 자, 오늘 예배 캠프 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선교 대회 주간을 제외하고 4번을 예배 캠프 때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오늘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가장 먼저 뭘 생각할 거냐? 사랑 캠프. 누구와 함께 갈 거냐? 누구를 통해서 들어갈 거냐? 내가 우리 직장에 이번에 전도운동 할 건데 누구한테 복음 전하냐?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를 통해서? 누구와 함께? 이걸 두고요,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여기서요, 응답 다 놓쳐버려요. 문제 삼고 있거든요. 그죠? 전체가 함께 가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수용입니다. 수용이라는 말은 뭐죠? 내 기준이 안 맞더라도 복음 이번에 캠프를 두고 함께 가는 거다. 그죠?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잘 하나님의 인도를 말씀 따라 인도받아 보면요,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문들이 열려져 있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이게 전도 캠프의 전체 그림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번 캠프를 두고요, 지금 주시는 4가지 메시지는요, 계속 전체를 보고 계속 계셔야 돼요. 단어, 사랑 캠프. 두 번째 뭐예요? 사건 캠프. 세 번째가 뭡니까? 이걸 통해서 현장을 파고 들어가는 현장 전도 캠프입니다. 캠프 응답을 본격적으로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1, 2분 동안만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선교대회와 선교대에 있을 선교 캠프, 그리고 5월에 있을 순회 캠프를 통해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보여지고 감춰져 있던 새로운 밭이 보여지는 빛이 비춰지게 하옵소서. 혹시 여러 가지 갈등, 시험, 어려움,
이런 속에 있는 자들이 정복의 날이 되게 없어서, 그래서 전체가 함께 살고 전체가 함께 가는 캠프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요, 내 현장을 두고 우리 1, 2분 동안만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